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쪽 마태복음 25장 40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이 3.1절이죠. 3월 1일. 올해가 꼭 3.1절 101주년 되는 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1절이라고 그러면 그 일제의 탄압을 한거해서 우리가 자유를 외치면서 해방을 외치면서 온 민족이 함께 나셨던 그러한 민족의 거사인 줄로 압니다. 그러한 선조들의 운동이 있었고 또 자유를 외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면서 또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분들의 그러한 희생과 외침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죠. 며칠 전에 TV에서 다큐로 3.1절 특집을 만들어서 내보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 대한 것이냐면 장로의 신학대학의 설립자이신 모펫 마포 삼열 목사님에 대한 그러한 다큐가 방영이 되어졌습니다.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은 미국의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파송이 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 정말 많은 것이 뒤떨어져 있었고 또 일제 탄압에 젖어 있는 것을 아시고 또 선교를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재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입각해서 근대화 교육에 대해서 앞장을 서신 분입니다. 그래서 평양의 평양신학교, 장로의 신학대학의 전신인 평양신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숭실대학교까지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후학들이 나와서 또 민족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신 분들이 있게 되어졌죠. 바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근대화를 위해서 수고하셨어요. 이분에게 아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명이 한국의 선교사로 또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파송되어져서 한 분은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이나 또 연세대 숭실대학에서 강의를 하셨고 또 한 분은 대구의 계명대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를 세우시고 그리고 거기에 병원에 유명한 동상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대구에 최고 가는 병원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 병원을 건립을 하셔서 그 당시에 그 나병 환자라든지 또 그 돈이 없어서 진료받지 못한 분들에게 많은 의로 자비를 베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분들도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실상 일제의 탄압을 자세하게 미국 교회에 알리고 그리고 그 미국 교회로부터 많은 선교를 보내야 된다. 선교비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을 교육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많은 선교비를 받아다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요. 그분들은 정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 땅에 선교사로 왔잖아요. 우리는 그때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였죠. 억압을 받고 있는 자들이었죠.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정말 자신의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서 선교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셨던 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앞에 있는 35절, 3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35절,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간호해 주었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봐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헐벗고 그리고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인데 그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그러한 자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3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것이죠.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하느냐?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고 또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나눔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고 그리고 옥에 갇힌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날에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생각났어요. 오늘날 지극히 작은 자들이 바로 어떠한 자들이겠습니까? 저는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지극히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족하지만 더 모자란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른 자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든든한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주변에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약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되어져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한국 사회를 정말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배경이 바로 신천지가 있잖아요. 그 신천지 사람들 생각하면은 이놈의 자식들 그냥 욕이 막 저절로 막 나오죠. 어쩜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인가. 그들은 정말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막 저주하고 지옥으로 퐁당 빠져라 이놈들아 막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고 영적으로 보잘것없는 자들인가라고 하는 영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이더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교회가 바르게 되어져서 그들에게 그 영적인 삶의 모습을 교회가 바르게 보아주었다면 하나님의 종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정말 실정적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쳐서 인도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신천지에 가면은 그렇다고 그러죠. 그냥 처음에는 뭐 성경 얘기 절대 안 하고 그 사람들이 폭 빠질 수밖에 없도록 정말 인간미 넘치게 그렇게 잘 베풀고 가까이 있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뉴스를 보는 중에 그 뉴스가 나왔던 그 얘기가 있어서 잠깐 얘기하는, 어떤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 친구네 자가용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차를 몰고 싶은 생각이 하도 있는데 교회 다니던 친구였어요. 그 교회 갔는데 엄마가 그 차를 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했대. 야, 가서 엄마 키 좀 가져와. 그랬대요. 그러니까 또 가지고 왔더래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친구 엄마 차를 몰고 이게 나가다가 그만 사고를 내가지고 어떤 차에 갔다가 뒤박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드라이트도 깨지고 휀단가 그것도 깨지고 해서 굉장히 엄청난 수리비가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막 부모님에게 이쪽 그 친구 엄마한테도 혼나고, 친구는 그냥 막 등짝 스매싱을 당하고, 또 자기 엄마한테도 혼나고 막 그렇게 되어졌는데, 놀라운 것은 며칠 뒤에 그 차주가 수리비를 한 푼도 안 받더라고 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내가 차를 워낙 막 몰고 싶어가지고 친구 엄마 차 몰고 몰래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차주가 그러대. 차 수리비는 됐고 나하고 같이 성경 공부는 해보지 않겠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차가 그렇게 망가져 돈도 하나도 안 되니까 얼마나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지 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끌려갔대요. 갔더니 중간 얘기 다 빼고 그냥 신천지더래요. 신천지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여러분 차 긁고만 가도 막 그게 누구냐고 그러고 막 그러고 막 수리비 얼마 내놔야 된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신천지는 그렇게 접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는 신천지에는 65%가 젊은이들이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어진 것을 보았어요. 교회에서는 어때요? 지금 젊은이들이 다 빠집니다. 다 빠집니다. 점점 더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신천지는 65%가 젊은이들이라고 보니 이게 뭔가가 잘못되어진 것 아니에요? 교회에서 뭔가가 놓쳐버리고 뭔가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단,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져 가지고 내세고 뭐고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지금 이 시간에 즐겁게 또 쾌락적으로 살면 된다.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모두가 다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 모두는 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러한 자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저주스러운 말만을 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요, 작은 자요, 병든 자인 것을 알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까? 그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전부 다 예수님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쓰러뜨리려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졌죠.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밑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막 저주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신천지나 이단에 속한 이들 어리석게 이럴 데 없고 정말 온갖 그냥 막 나쁜 얘기를 다 하고 싶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모습도 생각나고 이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들어 있는 자들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한편으로 들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저주받아야 될 자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극히 약한 자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태만 얘기하면은 대구는 지금 난리 났다고 그러지요. 그죠? 병실이 모자란다고 그러고 의료진이 모자란다고 그러고 마스크도 모자란다고 그러고 다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얘기들이 있죠. 다른 지방에 있는 의사들이, 다른 지방에 있는 간호사들이 그 의료진이 모자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에 의료 봉사하기 위하여 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에 자기는 이렇게 소독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모든 거 내려놓고 그게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대구 와가지고 이렇게 소독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탁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 연약하고 병들어 있는 자들을 자원하여 내 것을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전에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곧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1학년 들어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자기 짝을 정해 주었는데 이렇게 다리가 좀 불편한 친구를 짝을 지어 줬대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잘 지내고 잘 돌봐주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 다리가 불편한 친구 가방 잡이가 되어서 학교 올 때마다 그 집에 들려서 그 친구 가방을 들고 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학교를 다녔대요. 어쩌다가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다리 불편한 친구가 나이비 두고 너 혼자 빨리 가라고 그래도 끝까지 같이 지각을 하면서 그렇게 가방을 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쳤대요. 그리고 대학에 갔는데 돈 없어 공부 못한다고 그러니까 돈을 대주면서 그렇게 그 사람 옆에 있어 주었다 하는 얘기했어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럽디다. 그리고 그 친구가 대법관에 얼마 전에 임명이 되어져서 사법고시하고 대법관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돌보게 되어지는 것,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그 옆에 있어주고 그와 함께 하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자, 없는 자를 향하여 비난하고 모자란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상급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생필품이 모자란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니까는 마스크 다들 하시는 코에 걸지 말고 이렇게 다 올리세요. 코에 걸지 말고 마스크 다 올리세요. 제대로. 그 집사님도 뒤에 우집사님도 뒤에 마스크 올려요. 턱에다 걸어놓지 말고 마스크 다 하고 계시는데 제가 또 빨리 해. 반주자가 마스크를 안 하고 있어. 유일하게 지금 자기가 예쁜 줄 알고 그냥 막 얼굴도 안 가리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느 사진 한 장이 또 저에게 감동을 준 사진이 하나 있어요. 대구의 현실입니다 하시면서 어느 분이 사진 한 장을 딱 올렸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아파트 대문인 것 같아요. 그 아파트 대문에 비누로 봉투 하얀 그 투명한 비누로 봉투에 딱 걸어놨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그 봉투 안에 마스크 하나가 딱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조그만 메모지가 있는데 거기에 글귀가 있었어요. 읽어봤더니 택배 아저씨 이러한 때 수고 많으십니다. 작은 거니까 힘내세요. 그러면서 그 집에 택배 오기로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 딱 걸어놨다. 그 마스크 한 장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 사진입니까?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는 어떻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것이에요.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내가 있는 것이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다 알고 있잖아요. 정말 그 아이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 나 혼자 먹어도 뭐 다 못 먹는 건데요. 그러면서 드리지 않았을까요? 이것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아이가 내놨겠어요?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도 이건 나 혼자 내 점심거리로 엄마가 싸준 건데 그래도 이거 함께 나누지 하고서 그냥 지극히 보잘것없는 거지만 함께 나누지 하면서 내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콩도 나눠 먹는다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 콩 한 쪽 나눠 먹는 것이 뭐가 됩니까? 입에 들어가면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를 그런 거 아니에요? 콩 한 쪽. 근데 그 콩 한 쪽을 나눠 먹음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보다 엄청스럽게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바로 그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내가 풍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것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 나누는 것이 작은 자와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나 또한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저는 생각하기에 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작은 자들에게 복음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에 빠진 것 아니겠어요? 이 복음이 그들이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만족과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잘못이 아닐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내가 잘 간직하고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천지의 65%가 젊은이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정말 거기에 있는 애들, 똑똑한 애들 많다는 거예요. 똑똑한 애들 많대요. 신천지의 교육생들 중에. 그들이 그렇게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뭐예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알고 몇몇 분들이 신천지에 교육받으러 갔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 동안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 다음부터 안 나온다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먼저 있었다고 그러면 뭐 이만희가 뭐 죽지 않고 영생하고 뭐 어쩌고 하는 얘기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듣게 되어졌을 때 이거 잘못되어진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끌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나눠줘야 합니다. 나눠줘야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없게 되어지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이단에 쏠리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 길로 우리가 그들을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됐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세요. 이제는 그러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극히 작은 자,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보잘것없는 것을 함께 나눔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콩 한 쪽 나눠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풍요로운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모자라는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약한 데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작은 자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할 때 주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자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내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상급으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